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이제 사건, 그리고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는 이제 계보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쭉 길지만 사실 중간중간 이제 읽기도 쉽지 않은 이제 이름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함께 쭉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야스, 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제 누구의 계보가 나오게 되느냐? 이제 야벳의 계보가 나오게 되죠. 야벳의 계보. 그래서 누가 이렇게 누가 낳고 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더라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에 살았느냐? 자,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았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중해 연안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바닷가 근처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페이지 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생명의 이제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셈, 함, 야벳 자손의 분포 해가지고 이제 지도가 나와 있어요. 한눈으로 보는 성경 해가지고 23페이지를 쭉 가서 보시면요. 야벳 이 족속들이 어느 쪽에 분포해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요. 이제 소아시아 지역하고 이제 보면 이제 유럽 지역 쪽으로 분포해서 살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야벳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그쪽으로 분포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계보와 이제 살던 지역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이제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어떻게 보면 이제 노아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았죠. 이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막 떠벌리고 다녀가지고 이제 셈하고 야벳은 오히려 좀 축복을 받았는데 함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함의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 있고 어느 지역에 분포해서 살았는지를 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리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서급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는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 함 족속은 이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야벳 족속은 바닷가 근처에 살았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함 족속을 설명할 때는 이제 도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리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간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용감한 사냥꾼, 용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무엇을 했었느냐? 도시들을 건설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흩어져서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들을 건설을 하면서 지역마다 이제 성들과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이제 이 함족 속에 이제 자녀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제 여기 이제 도시 이름들이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함족 속이 어느 지역을 살았느냐, 이제 앞에 이제 지도를 가서 이제 보시면 애굽, 이제 이집트 근방의 이제 도시들과 메소포타미아 근방의 이제 도시들을 이들이 이제 건설을 하면서 분포되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뛰어난 문명을 이제 가지고서 많이 발전을 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보면 오히려 이게 저주를 받은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그냥 잘 먹고 좀 잘 살았어요. 이게 건설도 막 하고요. 그런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역들을 보면요, 그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해서 이제 평지를 중심으로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고 강 중심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야벳은 이제 바닷가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함 족속은 평지와 강 중심 쪽으로 이제 도시들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분포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게 쭉 가나안의 족속들을 좀 얘기를 하게 되고요. 나오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들의 이제 도시들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비록 문명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은 했지만, 이제 타락의 길을 이제 가게 되죠.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이제 타락과 어떤 죄악 가운데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함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입장에서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을 나중에 이제 갖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함 족속이거든요. 함의 자손들이고요. 자, 21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셈의 이제 자손들입니다. 셈의 자손들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에게 이제 축복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선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엘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엘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지금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셈의 자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요.
어느 지역 쪽이냐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 이제 분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에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동쪽 산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산악 지역입니다. 살기 이렇게 좋은 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의 분포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은 오히려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요, 조금 더 살기는 편한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문명은 발전을 했지만 발전하는 문명과 더불어서 오히려 죄악과 타락에 물들어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사실 다음 장에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제 바벨탑 사건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있어지게 되느냐, 아니라 시날 평지에서 있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함의 자손 설명하는 내용들 가운데 이제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날 지역의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함의 후손들이 이제 건설하게 되는 그 지역 도시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이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제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위에 나오는 용사다,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마도 이제 바벨탑 건설을 하는데 이제 주동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살기 편한 지역, 이제 평지나 강 지역 쪽으로 이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점점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느냐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면서 바벨탑을 짓는데 주동적으로 이제 이를 이제 버리는 것이 이제 함의 자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 이름들만 나오고 어느 지역에 살았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만 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한 두 가지만 보면요. 세 가지의 세 사람의 이제 계보가 나오잖아요. 나는 어느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제 애매해요. 이제 사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어떻게 보면 계보들, 세 개의 계보들이 이제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함은 저주받은 이제 자손으로서 그냥 저주받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실 살기는 편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그런 인생, 그런 계보들 안에서 살게 되고, 야벳은 저 바닷가 지역에서 오히려 조금 더 넉넉할, 뭐 함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셈과는 상관이 없이 좀 멀리 떨어져 가면서 이들도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비록 산악 지역에 살면서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셈 족속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바로 셈 족속 안에 들어있는 삶. 나는 어떤 계보 안에서, 영적으로 어떤 계보 안에서 어떤 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비록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는 마치 산악지역에서 사는 것 같은 불편한 삶을 좀 산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약속을 따라 선택받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선택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붙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떠나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다라고 할지라도
약속 안에서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계보 안에, 그런 자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잠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보, 어떻게 보면 세계 민족 전체적인 계보예요. 이제 노아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민족들이 흩어져서 나오고 인류의 모든 계보들이 사실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그런 계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약속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인간적인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함 같은 경우에는 풍요로움 가운데 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제 내용이죠. 이제 바벨탑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자,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을 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르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영어를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고, 세계 각지를 다닐 때마다 새로운 언어들을 배우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사건, 이 바벨탑만 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해서 얼마나 편했겠느냐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바벨탑 사건은요, 그들만의 문제는 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또 쌓아가는 바벨탑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지금 살 텐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요 계속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삶에 쌓여가고 있는 바벨탑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허물어 버려야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또 다른 뭐예요? 이제 혼잡이 우리 삶 가운데 오아지스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자,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앞에 나오는 이제 셈, 함, 야벳의 계보가 다 진행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계보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중간에 이제 있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앞에 말씀 잠깐 보시면요, 이제 어떤 설명이 나오느냐.
자, 여기를 이제 셈 지파 이제 계보를 좀 보면 25절에 보면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음이요. 그러니까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었을 때 세상이 나눠졌다.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가 쭉 내려가다가 한 중간 정도 내려갈 정도 돼서 그때 정도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때 나눠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형제, 세 자손들이요, 이제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모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고 이제 금방 이제 헤어진 게 아니죠. 이제 세 형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다가 어떻게 됐느냐?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평지를 만났냐? 시날 평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시날 평지를 만나서 자, 이제 그때 정도면 계보가 한 중간 정도 내려갔으니까 제법 한 뭐 몇천 명, 몇만 명 해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넓은 평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좀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느부롯 용사다, 뭐 사냥꾼이다 했던 사람, 뭐 이제 건설하고 뭐 건축하고 건설하고 막 하는 그런 거에 주동자였죠.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주동으로 시날 평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이렇게 주동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날 평지를 딱 만났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한동안 이제 거류하게 됐다. 이제 멈춰 있게 된다. 세로다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고, 자, 이거 보니까 이제 벽돌로 건축을 시작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건축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기 이집트 지역에 가면요, 대부분이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어떤 식으로 건물이 지어졌느냐? 돌을 갖다가 이제 다듬은 돌로 건축을 합니다. 다듬은 돌로 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굉장히 건축하기 쉽지가 않겠지요. 일단은 돌이 있어야 하고 주변에 그 많은 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멀리서 이제 돌을 갖다 옮겨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집트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이런 이제 것들을 건축들을 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돌들이 사실 그 근방에는 없대요. 뭐 수백 킬로 안에는 그런 돌들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짓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서부터 돌을 갖다 끌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나무 토막 동그란 걸 해가지고 바닥에가 깔면 그 위로 이렇게 이제 굴려가지고 이제 왔다고. 이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돌들을 다 다듬는다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에 무슨 철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해가지고 망치나 못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로 건축을 해야 했던 그 당시에서 이제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건축 기술이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었다. 진흙 같은 걸 이겨가지고 간단하게 구워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흙만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금방금방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청으로 이제 진흙을 대신해가지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이 이제 문제예요. 이제 성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 탑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의도로 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읍을 짓고 탑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이게 무엇을 이루겠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의도야. 목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성읍을 짓는다, 탑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죄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어떤 이유로 그걸 건설하기를 계획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2013년도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들과 기도 제목들, 그거 자체는 굉장히 뮤추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게 나에게 필요하느냐,
왜 이 계획을 내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과 원인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이들이 성읍과 타급을 건설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죄악입니다. 죄악. 자, 두 가지 죄악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첫 번째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이 짓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 의해서 보면요,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죄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서부터 시작된 죄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 탑과 성읍을 짓는데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높이 올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그게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계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2013년도 내가 세운 계획이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 어떻게 보면 교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하늘까지 닿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이게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 사람이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계획 안에서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나타나려고 하고, 내가 내 얼굴을 한번 더 보이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2013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계획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계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불순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넓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냥 모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넓게 퍼져서 땅에 충만하라. 이 땅들을 정복해 나가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모여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 사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끼리 편한 대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 말씀에 대한 불순종,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계획이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적인 사명 안에서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각 목장마다 구역들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 친해졌으니까, 우리 편해졌으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함께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모임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거든요.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나랑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요. 이제 큰 교회들을 보면 이제 구역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과 조금 다른 누군가를 넣어주려고 하면요. 싫어합니다. 아, 우리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전도도 안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교회 안 나가고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교회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벨탑이 바벨탑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세 가지. 하늘에 닿겠다,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내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마음.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씀에 대한 불순종.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인간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또다시 만들어지는 그 바벨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는 가운데 빨리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무너뜨리십시오. 사실 바벨탑을 통하여서 얻어진 결과는 무엇이냐? 혼란이에요. 혼잡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혼잡이 이게 이제 무질서죠. 무질서가 이제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바벨탑이 아닌 우리 삶에는 제단이 쌓여져 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단들이 쌓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빨리 안 무너뜨리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LA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 사역과 더불어서 학생들 사역 그리고 새벽 예배 사역을 제가 이제 맡아서 했어요. 한 6년 정도로 제가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감당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 번도 이제 안 빠지려고 중간중간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찬양 사역을 하기 때문에 빠지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가지고 그러려고 한 3년인가 됐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손전도사 제가 전도사 때니까 손전도사 와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를 악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고 막 나갔거든요. 근데요 어느덧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바벨탑이 되어 가더라고요. 점점 스스로 교만해지고 와 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누구는 또 빠지고 막 그런 사람들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 갑자기 아침에 안 깨워주시는 거예요. 딱 일어났더니만 한 8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배 다 끝나버리고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날따라 전화기는 또 뭐 이제 무음으로 또 해놔가지고 울리지도 않고 시계는 들은 기억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참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게 또 다른 바벨탑이었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말씀을 얼마큼 읽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쌓아가는 그런 바벨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모든 계획들 그리고 인생에 있는 모든 계획들이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점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계획인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계획인지 좀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계획들이 있도록 여러분들 계획들을 점검하시면서
그리고 2013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단을 쌓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보러 오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가, 그들의 마음 자체가 죄악된 그런 더러운 마음이 크게 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아시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이제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보면 이제 3절을 보니까 이제 표현들이 조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말하되,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결국은 말을 통하여서 서로 잘못된 계획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이 잘못되었구나.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언어.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언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에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흩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루어지고 마는데 처음부터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살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손해는 누구만 봤어요? 사람만 손해 본 거예요. 이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했던 친구들, 함께했던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만 보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그 시간들만 아까운 거고요. 결국은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혼잡해졌다, 무질서해졌다. 사실은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불통입니다. 불통. 요즘 이제 한참 선거가 끝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소통하느냐, 불통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서로 통하지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통입니다. 대화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바벨이고 혼잡이고 불통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 죄악의 결과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서로 통하지가 않는 상황. 사실 이게 죄악에 대한 흔적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떨어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요, 이런 바벨의 현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벨은 무질서, 이게 질서가 없는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됨과 동시에 불통의 현상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빨리 떨어버려야 될 죄악의 흔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서로 통하는 이제 그런 관계, 서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통해지고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서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질서와 더불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013년도는요,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 서로 대화가 가능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감정을 털어놓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가 되어지고, 서로 나눔이 있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 있어질 수 있는 소통하는 그런 교회, 소통하는 가정, 소통하는 그런 2013년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런 2013년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토요일날 말씀, 주일날 말씀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계보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락지역에 산다, 오히려 좀 쉽지 않아요. 오히려 평지에 사는 것으로 인하여 죄짓고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인간적인 안락함을 좀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민족,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쌓여져 가고 있는 바벨탑이 있는가? 이 바벨탑 세 가지.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흩어짐을 막자 불순종하는 거, 사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바로 그런 거, 그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벨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2013년도 내가 세운 계획,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계획이 이런 목적으로 세워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입장에서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벨은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 삶 가운데 혼잡이 있고 무질서죠. 그리고 불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흔적들을 빨리 떨어버려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는 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